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난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자녀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인생의 때가 되면 자녀의 곁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우리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잘 알게 됩니다. 이 곡은 일제강점기 때 양주동 문학박사의 시에 음악가 이흥렬 씨가 곡을 붙여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가정의 구성이 급속히 바뀌면서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머니의 마음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이를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머릿결 날리면서 정신없이 사셨죠? 그런데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멀리 있는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 옆에 있음이 감사하고, 아내가 옆에 있음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있는 행복, 우리 집에 있는 파랑새는 놔두고 멀리 있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누구나 음식을 먹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12시가 되어도 라면 3봉지 끓여서 거뜬하게 먹어치우고 다음 날에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또 맛있게 먹고 말이죠. 얼마나 소화력이 왕성했습니까? 내 나이 먹고 저녁에 그랬다가는 다음 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남편한테 맞은 줄 압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치아는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튼튼한 일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는 없고 잇몸만 남아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찮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일이고,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고 소화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자연을 제한 없이 볼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은실이가 저 멀리 세르비아인가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갑자기 내가 연락한 지가 오래되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카톡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샬롬, 사랑하는 은실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하고 보냈죠. 훌륭한 목사님이죠. 네. 그랬더니 은실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또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그 세르비아 하늘에 구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 신령하지, 구름을 보는데 천사가 보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랬잖아요. 은실아,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니까 천사가 보이는구나.
신령하게 제가 대답했잖아요. 그때 은실이 말이 더 골짜기야. 목사님, 저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아이고 참네. 아이고. 그래 다시 보니까 진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러면서 또 은실이도 또 센스 있게 천사도 보이네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가까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꽃을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은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여정에서 먹거리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 살기도 힘든 그 장소에서 먹거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게 하심으로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내려있고 말이죠.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가 알아서 날아오는 거예요. 가서 잡아서 날개 다 뽑아내고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는데 오멜로 되어보았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만나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식은 밥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에 많은 만나를 주셔가지고 한 달치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자취생활을 해보니까 말이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게 복이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이유가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쌀독에 쌀이 넉넉히 있잖아요. 밥 안 해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쌀독에 바닥이 보이잖아.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식은 밥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따뜻한 밥 먹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식은 밥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 하나님은 늘 새밥,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매일 새 밥을 지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낍니다. 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세상 지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증이 결국 우리 모두를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처럼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더 벌겠다고 그냥 돈에 미쳐서 살다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권의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일 먹을 것을 챙겨놓겠다고 만나를 챙겨놓았다가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어요. 저도요, 이렇게 짧지 않은 저도 인생 여정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제가요 20대 같다니까.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아직 젊은데 내 몸이 과거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갔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겨울에 말이죠, 추운 날 창문에 호 하고 입김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 얼었던 창문이 녹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다? 한순간에 입긴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험한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이 이낀 것 같고 신기루와 같다면 과연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과 55절에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해서 참된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양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났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삶에서 왕노릇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 그들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하는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느 목회자가 말씀을 대언하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찔림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자, 숨 들이키세요. 예, 참으세요. 착각. 그러면 그 다음에 엑스레이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영적인 엑스레이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진단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이 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것이야.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듯이, 주님, 우리 큰아들, 주님, 우리 큰딸,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듯이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멋진 거야, 구름이. 그냥 저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 하늘이 그 하늘이면 처음에는 좋겠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실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그림 그리느라고.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늘 바라보면서 한마디만 해주면 돼. 하나님 너무 이쁘네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거부합니다.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 제일 불효막심한 자녀가 누구냐면은, 잘 키워놨더니 엄마 이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이런 자식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그냥 아들 키워놨더니 말이에요,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얼른 이 호적에 패버려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거부하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뭐하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뭔가 큰일을 하게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중요한 세 단계를 깨닫게 돼요.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회개, 그 다음요 세례, 그 다음 성령, 이거예요.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수많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가끔은 흉악한 살인범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남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길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합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이제는 버려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 부모님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받아요. 늘 말씀드리죠. 스마트폰 저녁마다 충전하시죠. 왜 충전해요? 다음 날 써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가사입니다. 우리 가사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시험과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시험과 환난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같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먹기 달렸다니까. 자살, 뒤에서 읽으면 어떻게 돼? 살자가 됩니다. 똑같은 낱말인 것 같은데 어느 방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자살이 뒤에서 앞으로 읽으니까 살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진짜야.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효하는 것은 그 신앙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정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여기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한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